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사실 가능하면 오늘 로마서 3장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분량이 많아서 우선 3장 1절로 8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너무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리서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단어나 문장이 좀 어려웠었다고 생각된 분들에게는 대단한 유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로마서는 전체적인 의미는 참 간결하고 분명한데 구절구절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로마서 3장, 특별히 오늘은 1절로 8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해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먼저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배경 말씀은 사실 2장에 있습니다. 2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지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항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했어요. 맡았다. 곧 그 말씀은 이 민족이 모든 세계 다른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할 때에 이 민족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즉 그 당시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결단해서 사실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범한 그 바벨탑 사건. 이때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해서 인류를 심판하는데 인류가 그때까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언어가 나뉘어지고 온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 밑부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너무 좋은 아브라함을 보고 두 가지를 계획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활과 역사를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시대 때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문자로 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사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성문법으로 받기 전에 사람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음에 심어져 있는 양심이라는 율법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에 심어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때에 성문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또 나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좋은 신앙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고 한결같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특별히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말씀의 이제 배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어집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에 이어서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3절의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불순종한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또 항변합니다. 우리 중에 불순종한 자, 믿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항변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한번 말씀하신 말을 거둬들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공정하시고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시고 기록된 바. 이 말씀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한 분인가가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면 이기려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항변에도 능히 이제 대항이 된다는 얘기겠죠.
시편 51편 4절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시편 51편 4절은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은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 모르고 죄 없는 사람 심판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유대인들 중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입니까? 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몇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도 지켜진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신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읽으면 아마 해석이 잘 될 겁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피하지 못한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 길을 하심이라. 누구도 주님 앞에 잘못됐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이어서 5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또 자세하게 읽으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5절부터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무슨 말 하리요? 그런데 뒤에 큰 괄호가 있어요. 큰 괄호부터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누가 그랬다 하더라. 무엇을요? 내가 죄를 졌지만, 즉 우리 불의가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 줄 알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 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문제 있는 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6절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만일 당신들 누군가의 소문대로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죄를 지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죄악을 보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야, 너희들은 내 심부름꾼이야, 만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셔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랬다면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겠어요? 그건 죄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이 그거예요. 죄인들이 만들어낸 말. 그렇지 않다. 자,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 말씀은요, 누군가가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의 그 가르침이 빛이 났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을 수 없다는 허황된 궤변입니다. 자,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이 말은 만일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죄인들을 시켜서 거짓말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봤지 않느냐? 저게 거짓말이, 저게 악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8절 중반부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이들이 심지어는 그런 궤변자들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이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더라.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런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들은 불의하지 않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이고 궤변이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5절과 7절은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단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6절로 8절은 그들의 말은 정말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집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읽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말씀드리는데요. 현재의 정부의 기조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예배 드리지 말아주세요. 정의 드린다면 규칙을 준수해 주세요 했다면 현재 정부 기조입니다. 4월 26일부터는 이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꼭 규칙은 준수해 주세요라고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26일 주일은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금요일 공지를 합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19가 창궐이 되면 또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 성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남은 로마서 3장 9절에 31절까지 말씀을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참된 신앙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도 못하고 뭔가 냄비 신앙 같은 뜨거웠다가 바로 또 차가워지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냥 발걸음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언젠가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면서 자기 신앙을 후회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 순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론은 참된 신앙인은 매일 꼭 영적 양식인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물어서 혹은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영적 양식인 성경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실 뿐더러 특히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한 주간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한다면, 참된 신앙생활만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